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6개월을 힘차게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시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월경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 반가량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은 사회의 많은 영역에 침체 현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불황,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기초학력 저하, 사회성 저하 같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이 이러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성도에게 가져다 준 침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일 것입니다. 침체는 아래를 향해 계속 가라앉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어느 정도 가라앉아 머무른 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침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정 시간 성도의 모임과 교제가 제한된 상황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앙적인 수준이 아래를 향하여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수렁으로부터, 그 상태로부터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른 채 회복할 엄두를 못 내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영적 침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침체라는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이 성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미지는 비교적 강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또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침체된 그리스도인, 이러한 단어는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는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속회 나눔 가운데 고백을 하면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뭔가 신앙생활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얼마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가 있는 것들을, 또 들을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는 성도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도를 한번 찾아오게 되면 오랜 시간 그들의 마음을 낙심과 불안 가운데 매여있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 또한 영적 침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침체가 성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것에 대한 치료책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침체에 빠진 영혼은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인은 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로 알려진 고라 자손은 다윗 왕의 시대에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자, 성전의 문지기로 지키는 자 등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전 가까이
인도하였던 자였음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성소를 순례하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의를 지키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여 지키도록 하신 절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드려지는 예배는 풍성한 음식과 모든 악기를 동원한 찬양이 있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였고, 시인은 이러한 절기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참석했을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성전으로 인도하던 그가 지금은 자신조차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 시대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다윗과 함께 망명길에 오른 고라 자손인 신하가 작성한 시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앞서 말했듯이 성전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성전 문을 지키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던 자들이었으나 지금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길 가운데 성전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비참한 상황, 망명을 떠나가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비교하니 그것이 시인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일을 기억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감사함과 축복이 넘쳐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심령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부재로 인하여서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쯤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날이 너무나도 멀어 보이기에 언제쯤이면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내가 언제쯤이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로 인하여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을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쓴 시라고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인은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 성전에서 뵙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종일 이 시인을 비방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주시느냐?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비방과 비웃음에 시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끔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무언가 낙심이 되고 힘이 나지 않을 때, 밥맛도 없고 뭘 먹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지금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식욕도 저하된 상태, 오직 눈물만이 자신의 양식이 될 정도로 슬픔이 가득한 자신의 상태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그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마저 자신을 비방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유롭게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식욕마저도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나의 마음은 완전히 낙심하여 있으며 내 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주된 감정, 그것은 바로 기쁨, 희락, 화평 같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며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열매는 희락과 화평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누려야 할 감정이 사라진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징조인 것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것, 잠깐의 슬픔이 아니라 슬픔이 주된 감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 시편의 기자가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의 감정의 상태인 것입니다. 슬픔과 또한 아쉬움과 낙심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앞선 시편 기자의 상황과 감정이 나에게도 느껴지는 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입맛도 없고 자꾸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상한 마음과 슬픔이 나의 주된 감정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다면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먼저는 오늘의 본문의 시인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성전으로 나올 수 없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로만 모든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감정적인 슬픔과 마음의 상함, 즉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육아로 인하여서 일정한 기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잠옷실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우는 소리나 또 떠드는 소리들로 인하여서 제대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얘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의 아내도 경험한 일이기도 했으며 또한 이러한 시기를 보내는 많은 육아계의 부모들이 동일하게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면 군복무를 할 때 저 남쪽 끝에 있는 경상남도 남해의 섬마을에서 해안 경계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 내에 교회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부대 가까운 곳에 있는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시평 남짓의 공간에서 찬송가 반주를 틀고 할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고 감사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영적인 목마름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빠진 적은 없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에는 영적인 침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고 또 예배의 환경이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이 같은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지금 그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지금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오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지만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침체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진단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침체의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내게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상한 마음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앞서 얘기한 예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남들은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지속되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마도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죄, 또한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을 가득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될 때 우리는 영적인 부재의 슬픔과 아픔, 또 상한 마음을 갖게 되며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로는 절대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 안에 죄가 있게 되면 성령이 양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정죄하기 때문에 결코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붙잡고 있다면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열어놓고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자신의 죄를 전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없는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분노, 악의, 불의함,
세상적인 생각과 정욕은 없는지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계속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침체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경우, 만약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육아로 인하여서 또는 특수한 사정 가운데서 예배에 온전히 나올 수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면,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찾아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기도, 교구 사역자들의 신방, 또 줌 속회 모임 등 교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선목인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시간을 정하고 공동체로 서로 점검하고 체크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기, 듣기, 필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배가 제한되더라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모임, 우리가 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모임, 더 안전한 방법으로 충분한 그러한 어떤 환경이 허락하는 상황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올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성격적인 기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지금 무슨 심리학 수업도 아니고 갑자기 기질이라니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보다 더 권위 있는 한 목사님의 글을 대신하여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대한 명절을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영적 침체의 일반적인 원인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저없이 첫 번째로 꼽는 원인은 기질입니다. 사람의 성격적인 유형은 각기 다릅니다. 가장 먼저 밝힐 점은 기질과 심리와 성향은 구원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에서 기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에 기질이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제가 똑같이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기질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따라서 기질이야말로 영적 침체와 같은 상태를 진단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이 병을 낳을 때도 그 사람의 체질이 있고 또 그 사람에 따라서 그에 맞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듯이 각 사람의 기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낙심에 빠지기 쉬운 기질의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들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영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부분에 더욱더 심화를 시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른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유형이 있고 항상 자기 밖을 쳐다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중 하나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더 나아가 영적 침체의 상태에 더 빠지기 쉬운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어서 말하는데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분을 보시고 누가 과연
네, 재밌으신가요? 네, 누가 과연 외향적인 사람일지 한번 이름을 외쳐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네, 네. 안주영 전도사님과 제가 있는데, 네, 안주영 전도사님, 네, 굉장히 활달하시고 항상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좀 흘러 넘치시고, 레크레이션을 인도하시면 거의 뭐 목이 쉴 정도로 회중을 압도하시는 약간 그런 성격이시죠. 네, 반면 그 옆에 있는 저 청년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쑥스러움도 많고, 예, 책 읽는 걸 뭐 이런 거 좀 좋아하고, 네, 약간 방향이 좀 내향,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항상 자기를 묵상하고 항상 자기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반추하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어떤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칼로 딱 이렇게 구분해서 딱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좀 이렇게 넘치고 그래서 자기를 향하기보다는 어떤 외부를 많이 향하기 때문에 좀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내향적인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분석하며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염려하고 항상 뒤를 좀 이렇게 돌아보고 반추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부질없이 후회를 하는 이들이 많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도 떨쳐버리질 못한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계속 매달려서 자신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책망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자, 이러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부분이 영적인 영역에도,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질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기질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기질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유난히 낙심을 좀 잘하고 다른 이들보다 뭔가 불안감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우울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높은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 영적 침체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또 가능하다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을 잘 이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혹시나 자기가 좀 침체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나를 좀 이렇게 밖으로 꺼내주고 나와 좀 대화를 나눠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또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자기 성찰적인 기능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일에 부주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자신이 때때로 침체에 빠질 때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각각의 원인에 대하여 통합적인 답을 주는 영적 침체에 대한 치료법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영적 침체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 방법을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의 이 저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침체된 상황 가운데 맥없이 드러누워서 자신의 영혼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는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떨며 불안해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는 그만 정신을 차리라고, 이제는 그만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서 너의 불안이 하는 그 말들, 너의 불안감이, 너의 우울감이 하는 그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낙심한 너의 심령이 하는 너의 그 자아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낙심하고 불안한 그 마음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내 영혼에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낙심한 자아, 나의 불안한 자아가 말하게 하는 것을 멈추고 마귀가 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찬양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과 낙심에 빠져 영적인 침체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42편뿐 아니라 43편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영혼에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보면 결코 한 번 외치는 것으로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것이 영적인 침체를 치료하는 핵심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 우울한 감정에, 그 부정적인 기분에 내가 통제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를 통제하지 않도록, 기분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나의 기분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을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는 다시 찬송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낙심과 우울과 절망은 물러나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사회 곳곳에 침체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침체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일어나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심으로 침체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체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여서 참다운 성도의 삶, 참다운 성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